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6장에 읽어보면 살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려갔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자체를 피와 살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 안에 피도 필요하고 살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주는 이 피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생명의 피를 주기까지 그냥 되지를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구약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모세 때 피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야곱의 족속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지요. 애굽에 들어갔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없지요, 아직까지. 그 나라의 이름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암흑 시대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택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피가 문술주에 발라라 피도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에서 시작하여 70인이 들어갔을 때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요셉밖에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12족속이 이렇게 계속 흘러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12족속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 애굽에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을 할 때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이 야곱의 12족속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끄집어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유월절도 나오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로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발라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또 모세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기적과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아론을 같이 해서 항상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또 모든 것을 받아서 다시 아론이 또 다시 백성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때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나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피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나오지요, 또다시. 그러면 이 양을 잡아서 모세한테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또다시 모세한테 갖다 주고 또다시 모세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백성한테 뿌렸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피도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아직까지 지성소에 이 생명은 열리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피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에 주시는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법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인정하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피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또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몸으로 행하면서 오늘날까지 흘러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아무나 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모든 것을 빼고 피를 또다시 뿌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가 있어야 그거를 또 받아서 뿌릴 수가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법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 쉽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법을 따라서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나와야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하면 쉽나 보면 빈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의 언약을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항상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대가 피로 시작된 시대가 구약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 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도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또 모세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그러면 이 모세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또 끝이 나고 또 그러면 여호수아 때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법을 지키고 잘했지요. 그렇지만 또 시대가 흐르고 사사가 끝이 나고 또 왕들이 세워지고 모든 것 하면서도 또다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흘러온 것이 말라기가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암흑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피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셨을 때 핀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을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핀 생명을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몸에 있는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모를 경우에는 이 말이 굉장히 육적인 글로밖에 알지를 못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와 살을 나누어 질 수는 없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핀 교훈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을 통해서 내가 양식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입으로 나는 그 말씀 자체가 피가 먼저 있게 되고 또 영이 함께하면 살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피가 먼저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또 다시 영으로 가셨을 때 다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 말씀이 죽지 않는 이 살이 내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는 그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있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를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족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피를 줘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약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지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 시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피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피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있어야 먼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물로 씻을 수 있는 피를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로 먼저 씻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내 행동과 모든 것을 다시 고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 심령인 이 속에서 생명인 피가 홀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또다시 주실 분이 신약의 예수님을 오실 것을 요한을 통해서 먼저 모든 것이 입으로 모든 것이 먼저 전해져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라기에도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 예비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다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내심이 먼저 되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구약의 이 핀 율법으로 표면적인 내가 글로 지키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신명으로 우리가 지키는 시대를 다시 바꾸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욱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보면 이 말씀이 궁금한 자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고 이 말씀을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물로 어떻게 물에 담그었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우리가 한 나무가 있을 때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속에 영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교훈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니까 또다시 받아서 제자들이 또다시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민족의 족속의 11지파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시대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핀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교훈의 말씀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다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피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피인 교훈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지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오셨을 때 이 성령이라는 영이 함께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예수님 주시는 것으로 모든 구약의 살과 피를 그때부터 자기들이 먹으면서 이 피를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까지 흘러왔는 시대가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마태 26장에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 다시 새 것으로 먹는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다시 영으로 오셔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시대가 또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노아 때와 롯 때가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나 다시 예수님 가시고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끝이 나고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시 채우는 시대가 있는 것이 다시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러한 시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신앙을 해도 그런 시대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한 목자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새 것으로 먹을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 26장에 이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 26장에도 보면 그 앞에 잘 보면 6월절 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먹을 때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록한 거 보면 내가 주는 이 잔은 다시 마시지를 못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잔에서 나오는 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것만 봐도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라가 세워지고 새 것으로 먹는 교훈을 줄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교훈과 하나님의 마무리 비유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셔야 다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또한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을 또 다시 이루셨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몸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다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신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기에 모든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렇게 잘 교육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을 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모든 하늘의 교훈은 참이고 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구약에 이루고 있었음을 이 사도들이 12사도가 모든 것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영으로 전했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피를 많이 전했습니다. 교훈을 전했지 않습니까? 교훈이 없으면 누구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피를 나누고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가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살인 생명으로 열매를 먹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 잘 보면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있지. 그래서 아직까지 피만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훈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나?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한 말씀이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이 살인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신 비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기까지는 지금까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보면 왜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 하면 무엇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악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부터는 우리의 심령을 두고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인 이 교훈을 주어서 우리를 다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살인 양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악인 심령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점은 이 신약의 제자들이 주었던 세례하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이것이 조금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줄 때, 피를 줄 때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할 때 이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세례를 준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그렇게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서 믿게 되고 내가 악만 없으면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구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있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귀로 잘 듣고 생각에 두고 이 교훈의 말씀과 이 살인,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에 잘 간직하게 되면 내가 교훈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악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비유의 마무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살인 열매는 양식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한 이 생명인 양식은 우리가 악이 있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으로?
피인 교훈으로 먼저 깨끗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이 양식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양식인 살은 우리가 어떠냐 하면 깨끗한 거라 가지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훈을 내가 행하고 잘 지키고 내가 악이 없을 때 성령이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먹는 것은 자기의 심령에 먹기 때문에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피인 교훈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인 사례가 먹으라 말씀하실 때 보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도 보면 5,000명에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있었던가 이해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입에 나오는 이 핀 생명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부터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도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이 자기가 행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피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고 인정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족속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살과 피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피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만 있다 보면 내가 살을 먹지 못하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그것을 혹시나 넘어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심정에 하나님을 늘 모실 수 있는 그것이 온전히 되었을 때 영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입사를 줄 수 있는 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식을 먹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나무의 비유가 많이 있지요. 왜냐? 뿌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아서 또다시 오늘날 한 목자를 통해서 이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직접 내어주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피고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엇으로? 들어서 내 자신과 이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이 왜냐? 선지 사도의 그 희생 속에서 자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피를 교훈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몸에서 나오는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살과 피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그 흘러온 세월이 이 마지막 때 오기까지가 많이 시간이 걸렸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피가 되고 살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는 가운데 있어야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말에 순종해야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떠나지 않아야 내가 피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준다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핀 생명의 모든 것을 주고 살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서 주시는 이 지성소에 나오는 이 생명 자체가 비유인 만물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연결을 모든 것을 찾고 이 감추었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만물인 이 비유를 두고 그러면 또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들어서 그 속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그 말씀 자체가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킬 것은 뭐만 지키면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주시는 새 계명인 교훈을 우리 속에 악만 없게 하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은 깨끗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깨끗하니까 우리 보고도 교훈을 지키고 행할 때 흠과 티가 없는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러면 흠과 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씻게 되고 내 속에 악이 없는 그 자체가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내 육체에 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뭘 항상 모시게 되는 그 자체가, 육이 없어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주는 것이 이 살의 열매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이 떡을 먹어야 살의 떡이지 않습니까? 항상 먹어야 될 것.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영이 함께해서 이 하늘의 말씀으로 내가 항상 죽지 않은 그 자체가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자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안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한 목자를 세웠을 때 우리도 똑같이 순종해야 어떻습니까? 내가 악을 이길 수가 있고 항상 생각에 두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살인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